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시간을 두 종류로 분류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타임, 또 하나는 카이로스 타임이란 말을 가끔 쓰죠.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흘러가는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소위 4번의 카이로스 타임이 있다고 분류하는데, 그 4번의 중요한 예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렇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났더라면 우리는 죄의 저주는 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천국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건입니다. 이 4개의 이 카이로스 타임 사건 중에 3개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번의 이 카이로스 타임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사건 때마다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마리아라는 여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사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 전체 인구 중에 한 20%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진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6명의 마리아라는 여자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위해서 그 이름 앞에다가 출신지라든가 아니면 고향, 아니면 남편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런가 하면 또 막달라인 마리아, 또 베다니 마리아, 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심지어는 다른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치 옛날,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영희 또는 아니면 미자, 옛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미자가 6명이나 있어가지고 미자 1, 미자 2, 미자 3 그랬었는데, 그것도 김미자라는 이름이 6명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 아주 흔한, 아주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여자들, 그런데 그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4번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전에 가면 그 청년 중심의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있는 참 너무 보배로운 교회가 있는데,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들을 향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번째 마리아를 찾습니다. 아마도 이 맥락에서 붙인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헌신자를, 지원자를 찾는데, 4번째 마리아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려면 첫 번째, 다니던 회사나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동안 휴직하고 1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루하루 일정을 보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식사 후에 밖으로 나가서 학교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고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제자로 살아갈 준비를 이 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자기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이런 청년들의 운동,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마리아는 바로 소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인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소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출산할 그래서 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여인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저 갈릴리 시골에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보통 평균 결혼 연령이 12살에서 16살, 물론 많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대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이 늦어지는 아이들은 17살에서 한 19살, 적어도 20살을 거의 안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통보를 받고 이제 내가 임신을 하게 될 텐데 너에게서 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잉태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가 마지막 이렇게 순종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녀가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결론을 내리고 순종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녀는 평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야만 했죠. 아기를 탄생할 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와 그리고 온갖 이 좋지 못한 그런 소리들 그리고 아기가 탄생하자마자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게 되었고 그 피난길에 올라 이집트까지 가서 그 출산한 몸으로 피난길에 나서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미치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였거니와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모함과 계획을 갖고 결국은 제자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는 그 엄마의 고통, 그 마리아의 아픔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두 번째 마리아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준비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값비싼 향유, 나두,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 광경을 보았던 바로 이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네가 어찌하여
그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합세하여 그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예수님은 다른 태도를 보이셨죠. 아니다, 지금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여러분, 여자애가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극한 헌신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헌신한 나시린들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세 번째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케 된 여인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여자가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누구도 인간답게 인간다운 대우를 하지 않은 그런 정말로 수치스럽고 소외된 이 여자, 누구도 인격으로 대해주지 않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있는 귀신 들린 그의 삶, 이 피폐해진 삶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을 때 그녀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평생에 예수님을 헌신하게 되는데,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이 은 30에 팔아넘겼고, 은 30은 그 당시에 한 사람 노예의 값이었고 황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버렸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었고,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녀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건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죄목이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에게는 바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로 반정부 주동자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씌운 제목은 소위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 형벌, 가장 무서운 죄악 신성 모독죄, 반란죄로 예수님이 처형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소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네 번째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의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너희는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어떤 마리아인지는 모르지만 너희와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마리아.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선택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본문을 차라리 사도행전 12장 12절로 택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리아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막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정부로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하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투옥시키자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가 투옥되자 온 교회는 모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에서 기도회를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여인이거니와 저는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복된 여자가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컬어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복된 여자라고 했지만, 또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흠모할 만한 위대한 여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는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집에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의 장정들이 식탁을 나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그 마지막 식사를 자기 집에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뿐입니까?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소위 그 위대한 세족식이 바로 그녀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것, 이 또한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며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소위 마지막 성만찬, 아니 어쩌면 최초의 성만찬식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영광의 이 패키지, 이 축복,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정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누구의 집에서? 바로 그녀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분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반란죄의 수괴로 처형이 되었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처형이 된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그것도 여러분 120명씩이나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했다는데, 이 행위가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고 자칫하면 감옥에 가고 목이 달아갈 만한 그런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일을 헌신하고 또 그리고 수고하고,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녀의 행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던 중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다는데 어디에서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처가 어디냐면, 소위 교회가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건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첫 번째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 세 번째 마리아, 네 번째 마리아, 그 흔한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녀들은 목숨을 건 헌신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순교적 자세로 그들이 희생했던,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마리아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데, 그런 헌신된 자들, 그런 희생적, 그런 순교적 자세로 주님을 섬길 뜻을 정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네 번째 마리아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이곳저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죠. 예, 가끔 계세요. 어쩌다 계시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본래 힘든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에 이 심각한 여러분 결단과 결과의 문제인데, 어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유유자적하며 노닥거리는 그런 여러분 취미생활처럼 다니는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목숨을 건 순교적 헌신이었고, 그래서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네 번째 마리아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또 이런 성도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영 중에 있는 소위 왕과 함께 산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 정말 감동적이죠. 여러분, 계유정난을 그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벌어졌던, 사실 영화 소재로는 참 적절치 않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단종의 죽음에 이제 쌓인 섞인 이런 어떤 일화랄까요? 감추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 가지고 만든 영화. 대개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라든가 영웅과 관련된 어떤 위대한 그 사람들의 그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 소재로 대부분 삼는 것인데, 어린 단종 17세 어린 나이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쫓겨가지고 그가 저 강원도 영월 땅 청룡포에 유배가 되어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영화의 소재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작가가 주목하고 영화가 하이라이트한 대목은 바로 그 속에 어몽도라고 하는, 자기 마을 마을 사람들 제대로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옆 동네에 그 유배당한 한 대감을 잘 모셨다가 그 대감이 환궁하게 될 때에 큰 복을 얻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과거도 하나 급제돼 가지고 그 마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을도 좀 어떻게 잘해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유배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무튼 어떻게 돈이라도 좀 뽑아 먹을까, 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여 그 어린 그 단종을 처음에는 돈 벌 요량으로 잘 살 요량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처연한 그의 삶을 느끼면서 그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지극정성을 쏟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마칠 때에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는 내용인데, 그 단종을 처형시키고 그 단종의 시신을 강에 유기하라고 명령이 떨어져 누구도 그 시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짜라게 흘러가는 그 시신을 지켜볼 수가 없어 밤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산 깊은 곳에 그 시신을 모셨다는 그 어몽도의 어떤 그 이야기,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게 충성 아니겠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제 목숨 하나 구해야겠다고 예수님을 막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은혜, 자기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자기를 회복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사실 이 4명의 마리아들이 보면 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지막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애언, 이 마지막 재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4번째 마리아를 찾고 계시고 이곳 저곳에서 4번째 마리아들이 결단하고 있을 때 우리 사도연교회에도 4번째 마리아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남성셀도 재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 기온도 완연하고 온 대지에 막 꽃몽우리들이 막 이제 터질 듯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이 시즌에 여러분들 제발 성령의 밤중에 나오셔가지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좀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저 유유자적하면서 그저 신앙생활하는 취미생활만도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으로 결단하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사는 여기서 있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읽은 책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제가 그 책을 왜 읽고 참 감동을 받았냐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졸업생이 쓴 책이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본래 이 청년이 중학교 때 이 춤을 좋아하고 막 음악을 좋아하고 자기 꿈이 이 댄스하는 가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에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늘 뒤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그 누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부모님이 딸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가서 첫 번째 영어 시험에 빵점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하지만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에이 음악이나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국으로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방학 때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사정하는데도 자기는 이제 공부는 이제 끝이라고 그러면서 공항으로 막 달려갔대잖아요. 공항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행기표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후로 이제 다시 예약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막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한 가지만 좀 부탁하자. 네가 정말 공부를 포기하고 싶으면 하는데 한 번만 엄마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느 작은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어머니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기도원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게 되었대요. 근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원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네가 홀로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였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전액장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참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친구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지내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 친구가 떠올라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일본의 한 유수한 기업의 아시아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유학생, 대학생 유학생, 또 고등학생 유학생 이제 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있다는 이제 그 감정도 제가 한번 쭉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였으므로 자기가 자기 수입의 30%를 선교를 위해서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 청년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의 네 번째 마리아. 아멘입니까? 사실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막 서둘렀는데, 제 원고에 있는 걸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 13년 전에 제가 조지아에, 그때만 해도 제가 보통 1년에 한 두세 번씩 조지아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그러던 때였는데, 어느 해 들어갔더니요, 우리 그 선교사님 모르는 분이 하나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한국에서 금융 계통의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걸 접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애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남자아이, 그리고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아이 남자, 셋을 데리고 학업을 중단시키고 조지아로 들어온 거예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까? 그것도 이 조지아에서도 무슬림 지역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기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굉장히 막 나와서 불려지고 있던 때예요. 찬양 알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저 선교사님이 그 찬양에 매료되어 가지고 뭐 얼떨결에 왔나?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조금 허황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는 예배자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나?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뒤로도 매년 만나고 이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 장례식 때문에 잠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이제 만나자고 전화가 왔길래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 근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지아의 마르네울이라고 하는, 조지아는 본래 이제 사실 정교회, 그 오소독스 교회들이거든요, 기독교. 그런데 그 마르네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거기는 90%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근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손청수라고 하는, 손노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지아에 가면 굉장히 못 살거든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50명, 70명 이렇게 살고 있는 자연부락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면 그들에게 그 공동체를 또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일이 되면 한 10군데 되는 그 이곳저곳 7명도 모이고 9명도 모이고 하는 한 10군데 되는 예배 처소들을 돌아다니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2, 13년 전에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참 나이브하고 허황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네 번째 마리아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네 번째 마리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네 번째 마리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